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띵 골짜기에 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행 왕들이 나와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하메스 족속을 사회 기다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선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고스왈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그들을 전접하였으니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 곧 네 왕이 교전하였더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3절서부터 16절까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술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이 아브랄 동생 자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잡힌 호박가에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은요, 바벨론 지역의 왕들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의 전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증거해 드릴 건데요.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백장을 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14장 1절서부터 왕들을 한번 하나하나 손으로 세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자고.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멜과 시날왕 그랬죠. 그럼 그 시날이라는 그 말이 나와 있는 데는 창세기 10장에 시날왕이 나와 있죠.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날 평지가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했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음이었더라. 여기에 바벨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시날 평지에서 가장 처음에 쓰여진 말이 바벨.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다 탑을 쌓아서 바벨 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시날이란 땅이 바벨론 지역의 근원지, 바벨론의 처음에 시작된 지점이 시날 땅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그러면 이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옴,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이 그랬으니까 나라가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그리고 왕들도 네 나라 왕입니다. 그럼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신할 평지는 이쪽 지역이 신할 평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왕들이 물론 나라도 네 나라지만 그 네 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큰 나라입니다. 요 네 나라가 연합을 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네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지역이 설명되어 있죠. 지역. 8절입니다. 5절. 제14년에 그돌로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 그랬다고. 아스드롯 가르나임. 그럼 아스드롯이라는 그 장소가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역에 있으면 아스드롯은 이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나라 왕들이 여기서 이네들을 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그럼 아말렉 사람도 쳤다는 겁니다. 에돔 사람은 이쪽 지역에 있다고. 에돔도 쳤다는 거지. 에돔도.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나라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네 나라 왕이 여기서 발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쳐서 내려와서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다는 거다고. 싹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인 그러한 장소가 사해바다 지역, 소돔과 고모라성, 소알성 이쪽 지역에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조금 올라가면 요쪽쯤에 이제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단 평지 그쪽 지역 어디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렇다면은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네 나라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스다롯을 점령을 했다. 그러면 이 소문은 하루 이틀 만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소문은 금방 아브라함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은 이쪽 지역에 있겠죠. 이게 전부 다 죽였다. 또 점령을 했다. 그럼 이 소식 역시도 강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고. 근데 지금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쪽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올 때에 이쪽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점령을 다 당한 거니까 이 네 나라 왕의 크기라든가 용맹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모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성 왕들과 싸워가지고 여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후에 기다리면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세일 그러면 에돔의 후손들이 되겠죠. 그쪽에서 호리 족속도 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 그럼 여기 이제 가데스라는 곳은 뭡니까 그죠? 모세 시대에 가데스에 진을 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지금 밑으로 쳐내려온 그 지경이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쳐들어왔다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네 왕과 싸워서 승리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지. 전부 다 점령 다 당했지. 싸워가지고 막중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6절서부터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아말렉도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도 쳤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지역의 땅은 거의가 다 바벨론 지역의 왕들한테 점령을 당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리고 근근히 점령당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이쪽에 이게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이쪽 편에 여기만 조금 남아 있는 거지 점령을 다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전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전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점하였으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섯 나라 왕이 이렇게 이제 막 밀고 내려오는 바벨론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섯 나라라는 것은요,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나 바벨론 나라의 크기로 볼 때에 요 다섯 나라는 진짜로 다섯 나라를 전부 다 합친다고 해도 바벨론 지역이 한 나라만큼만도 못한 나라다고 여기가. 그러니까 땅으로 본다면 그런 거. 땅으로 본다면 바벨론 지역은 넓지요. 엄청 넓은 땅입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지역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6km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해바다 여기 끝에서부터 골란공원 여기까지의 길이가 296km인가 뭐 그러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가 다 지금 아까 보니까 거기 아모리 사람 여기도 점령당했죠. 아멜렉 사람 이쪽에 이제 광야의 사람 여기에도 점령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쫓아오면서 쳐들어 내려오면서 이게 전부 다 점령해버렸다고. 그럼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섯 나라 왕들과 전쟁을 벌였으니까 이 다섯 나라 왕은 전부 다 합친다 그래도 모압만도 못한 나라단 말이에요. 암몬만도 못한 나라. 또 이제 세인산 거민보다도 못한 나라. 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더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큰 나라와 이 다섯 나라가 연합된 이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전투할 능력을 갖춘 이 나라와 이 다섯 나라가 싸운다 그러면은 결안으로다가 바위 치는 격이다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 전부가 다 또 졌습니다. 전선을 패하고 여기서 소돔 왕도 잡혀가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점하였으니 곧 이 다섯 왕이 엘랄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상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띵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국이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소알 점령당해 버리고 거기에서 약탈을 하고 사람도 포로로 잡고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제 네 사람들은요, 이 네 나라 왕은 자기네들이 그 출발해서 목적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를 정한 이유가 이네들이 12년까지는 바벨론 왕을 섬겼다는 거죠. 13년에 여기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14년에 이네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이 왕들의 목표가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목표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목표를 두고 온 거지만은 오면서 이런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서 자기 나라 세를 지금 과시하면서 지금 점령에 들어왔다는 거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네 나라 왕의 힘이라는 것은요, 비록 바벨론 가나안 지역에 또 이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도 몇 나라가 있었죠, 몇 부족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고.
또 이 나라가 볼 적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면서 온 그러한 나라이니까 여기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본다면은 아주 그냥 약한 나라, 약한 나라. 공격해 들어가면 전부 다 점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를 공략하고 그네들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지네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그 얘기는요. 무언가가 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아버지가 보호했다던가 둘 중에 하나다고. 이해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잡고 그 재물을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 이름은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단 그러면 갈릴리 호수 지역에도 단 사람들이 거했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사해바다 근처에도 단 지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사해바다 요쪽 밑에 어디쯤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갔다 이 말은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전쟁을 끝마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군하는 도중이다 이 말이다고. 회군하는 도중. 이 말로 밀어본다면 바벨론 네 왕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부엘세바 지역이지요. 여기에는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치러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다고. 없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켰다고 봐야 맞겠죠. 지킨 거다고. 왜냐하면 분명히 전부 다 쳐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왕이다고. 그런데 다 공격하고 여기만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네들의 마음을 절제했기에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욕심으로 본다면 요거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네들이 돌아갔다 회근했다 그 얘기는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여기에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들한테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다 잊어 잡수셨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모세 때에도 번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번제. 네, 모세 이전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번제가 있었다고. 아브라함 때에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전에 가인 때에도 번제가 있었단 말이죠. 가인 때에도.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모세 때에 드려진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과 율법이 아이까지도 법화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 드렸던 그런 그 번제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공부했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여기에는 물론 모세 때로 밀어본다면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라든가 가인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요.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표현 방법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3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들었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습니다. 흉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고. 애굽.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마, 이 말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해 갔을 때에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취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애굽 왕한테 나타나 가지고 네가 그 여인한테 손을 댄다 그러면은 내가 네 집안에 저주를 내리겠다. 또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 불러들이죠. 네가 어째 나를 속여 가지고 나로 화를 입게 만드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그는 내 여동생 맞다. 그다음에 이제 애굽 왕이 아브라함한테 금은보화를 잔뜩 주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브라함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다가 인정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설명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 또 이제 신이요, 신. 아브라함의 그 전직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있을 적에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이제 그 여호수아서 18장을 들어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들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서부터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인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세계 모든 거 버리고 떠나온 행동이 옮긴 것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신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애굽 왕으로부터 금은보화를 취하게 만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아하, 나를 돕는 신이 100% 존재하는구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이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심어진 계기가 애굽에서의 계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와에 대한 그 의지, 여호와에 대한 생각은요, 신이 있다 신. 근데 그 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4장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요 사건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큰 거예요? 점차적 커나가는 거예요? 점차적 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가끔 목사님들과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신앙이 자랐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제 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또 이제 증거하는 목사니까, 분석을 해보면, 목사님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태에서 그것만 추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가령,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방언을 말하기도 하죠. 방언. 이게 너무 신비합니다. 근데 방언을 말했을 때 그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환상도 보여주죠. 너무나 신기한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다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비스러운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앞길을 알 수 있는 예언, 이런 것들도 아버지께서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당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다고. 근데 목사님들은 보면은요, 그때 봤던 거기에서 전혀 일어서서 가려고 안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가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간 사람이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추억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환상이나 보려고 하고 날마다 방언이나 말, 물론 다 해야 될 문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능력이다. 말씀에 의해서 천사가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리로 전진을 해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환상 같은 거 안 본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 또 구약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으로 본다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환상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종말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여 생명 그랬으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서 믿음으로 가진 그 말씀이 우리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성장 쪽으로 딱 여러분들이 발길을 옮겨야 이게 맞는 건데 그냥 그 성장되지 못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어 계속. 그래서 서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맞는 건데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기 싫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니까 이때부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말이 나오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머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이라든가 그 지역이 아주 영적으로다가 넓어진다거나 깊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점점 가면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꼬이고 망하고 사고 나고.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있지 못하게 아버지가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께서 한 서너 번 쳐가지고 말 안 들으면 포기한다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거기서 시큰 고생해라. 그 마음에 뭔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좀 믿음이 좀 깊은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고 돌아설 때에 그때부터 아버지가 또 끌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어떤 사람들은 10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쫄딱 망해서 돈 없고 그러면 그때서 여기 온다고. 그럼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때 되면 이 아버지 일을 하려니까 힘이 없고 그러면 육체에 힘이 없으면 물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떨어지고 그 아버지 앞에 하려고 보니까는 힘이 없지 돈 떨어졌지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길이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밖에 없죠. 그래서 그 노래가 생기는가 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것도 제대로 드려. 여러분들은 그런 그 수준이 낮은 신앙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야.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렇게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거기에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다는 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저주를 주마. 이 말을 아버지는 지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겪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왕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거다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럼 일반인 같으면은 이 왕한테 덤벼볼 만한 마음을 요만큼도 안 먹어.
이 정도의 왕이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지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그랬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군대를 빌려주었다고 그래서 그 군대와 아브라함의 군대를 통합한다고 그래도 힘으로 본다면 이 바벨론 지역에서 내려온 왕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확률은 없는 거다고.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는 318명을 데리고 이 사람들 뒤를 쫓아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왔다라는 그 말은 눈으로 보여지는 힘에 아브라함은 의존한 게 아니고 자기를 돕는 신의 힘에 의존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되시는 겁니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숯불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러니까 마므레 족속과 아브라함이 동맹했대요. 동맹.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영습한 자 310하늘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아브라함을 도왔다라는 말은 여기 없다고. 근데 그 뒤로 가보면 나와 있죠. 그들한테 사례비를 줬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17절,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혜있게 높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혜있게 높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했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랬으니까 이들한테는 사례비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동맹군들이 있었다는 거다고. 그런데 어떤 그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에 세 지파 사람들의 동맹군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도왔다 치더라도 이 힘만 가지고서는요, 이 엄청난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내려온 네 나라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말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전능자에 대한 신뢰가 컸다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대체 갈 수 없는 그런 거다고. 구약성경으로 예를 들어본다면요, 다윗 소년입니다. 소년. 골리앗 장수다고. 그 골리앗의 얘기가, 다윗의 얘기가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 말에서 다윗과 골리앗 전투로 보면 누가 본다라 다윗이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윗에 의존했던 것은 자기의 손에 있는 어떤 무기 이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골리앗과 한판의 전장을 벌였다 이런 말이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떤 힘으로 본다면 다윗 같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가지고 이 네 나라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다윗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집 부리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네 나라의 왕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2장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겠다는 그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신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에 놓으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5세 때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5세라도 청년은 아닐 거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무모하게 혼자서 네 나라의 왕들의 군대가 한 30명 있는데 아브라함이 뛰어들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니까 사자 입속에다 아브라함의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육으로 본다면 이거 분명히 죽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다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야 맞는 거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12장 1절을 다시 보자고.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그러면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아직도 안 나왔다 이면.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민족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다 이면.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30년 되는 용사 가운데 자기 혼자 단신으로 들어갔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죽인다. 이 사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세우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킬 수 없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만 보호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생명을 있게 만들든지 이 일들 하나님은 이거는 어쩌다가니요. 프로스로 뭐 80% 20% 이게 아니야. 100%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야지만이 된다는 거다고. 근데 이것이 이건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다고 치자. 아브라함. 1:1 약속이니까 아브라함과 1:1 약속이니까 그 아브라함은 1:1 약속이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을 짚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1:1의 약속이 아닌 민족적 약속을 한다고. 민족적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날 밤에 너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유월절을 네가 지키게 되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피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주고된 약속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는 1000만 그랬죠. 1000만. 10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유월절을 다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조 인방에 발려져 있으면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다고. 요 말은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40년 흘러버렸죠. 40년. 유월절의 그 의미가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이야. 여기에서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여리고성과 전투를 앞두고.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여리고 평지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리고성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리고 평지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할례를 행했다. 할례.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서 3장인가 5장에 4장인가 나오죠. 그래서 할례를 지켰다. 유월절 지켰다. 해서 이때의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지킨 거다고.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유월절 지켰다 그러면 그 날에는 저주가 있는 날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죽음을 볼 수 있는 거다고. 저주가 지네들을 넘어갔다는 것을 보면서 지키는 게 애굽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은요, 아직까지도 전쟁 벌어지지 않은 거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르는 일도 없는 거고. 근데 아버지가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저주가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 가운데는 저주가 넘어가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주가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지 맞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키고 난 그 다음 날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투가 벌어졌어. 전투. 그게 이제 물론 시간이 있는 거지. 일주일 동안 뭐 돌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무너져버리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칼에는 눈이 없다는 거야. 그게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적에 그래 칼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죽인다. 눈이 없다는 겁니다. 칼은 눈이 없는 거다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빼고 쳐들어갔을 때에 이네들이 행한 일은 유월절 지킨 일을 해냈을 뿐 전쟁은 칼과 전쟁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여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의 칼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행한 약식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나라가 이제 그 여리고성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럼 전쟁을 벌일 때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칼이 이스라엘 민족을 찔러 죽이려고 한다, 목을 베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지요. 죽이려고 오는 거니까. 그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는요, 유월절을 지키면 저주가 넘어간다가 규례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을 지키게 틀림이 없다면은 이 백성한테는 저주가 넘어가게끔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들고 여리고성 가운데 들어가 담대히 싸웁니다. 싸우면 이스라엘 민족의 칼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목은 잘릴지언정 여리고성 사람들의 칼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은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니까. 맞아요? 그거나 아브라함이 가서 전투에 승리하는 그것이나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이기게 한 그것이나 유월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죽음이 임하지 못하게 만든 그것이나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 해놓으신 약속도 아버지는 지키셔야 되는 거고 민족적으로 해놓으신 약속도 아버지는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꼭이었고 이것은 100%입니다. 100%. 그러면 신약적으로 와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해 놓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신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요, 구약의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약속이 현실화되어 버렸어요. 현실화.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내용 가운데는요,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보냈다라는 말도 있다고.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보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해놓은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왔다는 거죠. 유월절 양으로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유월절 양, 즉 예수님께서 저주를 가지고 오고 있는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어버리면은 죄가 예수께로 갔고 죄에서부터 파생된 저주도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 저주나 질병이나 죽음은 여러분들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사실을 믿음으로써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다고. 근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볼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부인을 죽을까봐, 걔가 부인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10선장에 나와 있죠. 그거를 자기의 부인을 애굽왕한테 내어줄 정도라면 아브라함도 겁이 많은 자다고. 근데 겁 많은 그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 왕을 추격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는 그 얘기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는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 때문에 간 거다고. 그러면 성정,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했죠.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은 다윗이 남성이다. 또 우리도 남성이다. 그러면 성이 같다는 거다고.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육을 가지고 왔다. 우리도 육을 가지고 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거고, 다윗이 두려워하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거고, 다윗이 생각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블레셋은 네가 왕과 싸워갖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믿음의 선진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다르지 똑같은 거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다라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믿어진다면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어떤 용기를 내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이런 그 용기를 내려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성장시키는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병든 자 손을 얹으라 그러면 환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만나려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을 때 안 나면 어떡할 거 때문에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성경에 보니까는요,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라고 할 만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 어쩔까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임하지 못하는 거죠. 전도도 그래. 전도도 가서 그냥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다고. 근데 못하는 이유가 창피한 것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다고. 근데 또 이제 창피하지 않는 자한테 내가 잘 떠들잖아.
80 먹은 노인네한테 가서는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또 이제 이런 정신 지체아들 여기서도 떠든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못 떠들어. 깜빵에 들어가서도. 왜? 겁나니까 저들한테 칼 맞죠. 왜 그런 거요? 그만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백정이 없다는 거다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부터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이러한 그 단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점점 높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쌓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30년 믿었다고. 근데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까닭이 어디 있는 겁니까? 문제는 간단한 거지요.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옮기기 싫어하는 거다고. 이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있겠나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고백이죠. 근데 죽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간 자들과 함께 있어 뭘 해낼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자리에 떠나가지고 복음 증거한 채 몸을 있었더니 큰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목사님들 이제는 좀 떨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담대하게, 그 다음에 형편과 처지에 잡히지 말라고. 여러분들 형편이 어쨌다 이거 핑계대지 말고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가가지고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준 거예요. 그건 주었으면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가서 권능을 나타낼 만한 자리로 가야 맞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로 가야 맞는 거고, 병을 고치는 자리로 가야 맞는 거고, 귀신을 내쫓는 자리에 가야지 그게 예수가 준 말을 이네들이 받은 게 되는 거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게 되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라며, 말은 받았는데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처음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야.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러면 병든 자와 죽은 자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만한 자들에게 병든 자가 있다는 거고, 복음을 전할 만한 자들에게 안진병이 있다는 거고, 그들 가운데에 죽은 자가 있다는 거다고. 맞아요? 그러면 그들이 있는 가운데로 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빵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고 기도만 죽살나게 뭔 일이 되겠습니까? 뭔 일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기적을 나타낼 만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을 기도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귀신 나오면 내쫓아보고, 거기에서 죽은 자도 살려보고, 거기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고 남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부지런히 아니요. 기도는 죽으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낼 만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게으른 겁니다. 아주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른 지 상당히 많아. 그냥 기도를 7시간 하고 30분만 하고 기적 나타날 자리로 가시라고. 30분 하고. 6시간 반 동안 가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떠날 때 이거 하라고. 행동에 옮기라고. 앉아가지고 7시간 보내고 거기 가는 시간은 3분 둬가지고 없더라 그러고 돌아오지 말래.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제대로 된 길 좀 찾아갑시다.